우리 지난 시간에도 1절 말씀 가지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는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시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 다시 보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무엇을 노래하라고요?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을 노래하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일. 그 일을 생각하며 그 일을 노래하고 찬송하라.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구원하사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일을 선포하는 것, 선전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말씀이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너희는 이것을 찬송하라. 너희는 이것을 노래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을 시인은 왜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아무렇게나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세밀한 계획과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시인은 무슨 일로? 기이한 일로, 정말 기가 막힌 놀라운 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납치되어서 어떤 빌딩 안에 감금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비행기를 출동시켜가지고 그 빌딩에 폭탄을 떨어뜨리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범인도 죽겠지만 납치된 사람도 함께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안 돼요. 거기에 납치되어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계획을 진행하는데도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돼요. 무엇보다 제일 먼저 그 납치되는 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요원을 침투시켜야 돼요. 그것도 매우 조심스럽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죠.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기이한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신기한 일이다. 너희는 그 일을 찬송하라.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한국에 자꾸 건물이 붕괴되는 그런 사고가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 얼마 전에도 광주에서 그 건물이 붕괴되었을 때 사람을 그 안에 혹시라도 생존자가 있을까 봐 구원을 내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는데 얼마나 더뎌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정말 그때 그 일들을 기다리고 있는 유족들, 뭐 그 당시는 유족이 아니었지만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아마 너무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아니, 현대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그 사람 몇 사람 찾아내는데 막 수십 일이 걸리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혹시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장비들이 있지만 그런 장비들,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으로 막 긁어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서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춰내면서 혹시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 봐 조심조심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십 일이 걸려요.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장비들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렇게 구원해 내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능력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직접 우리를 하나씩 구원해 내셨다. 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너희는 이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라, 찬송하라.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일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는데 그냥 그들 척 들어다가 약속의 땅으로 척 옮겨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나 재앙을 행합니다. 하나 행하고 안 되니까 2개 행하고 안 되니까 3개 행하고 안 되니까 4개 행하고 결국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다 행한 후에 그리고 나서야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아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다 거치면서 자기를 구원해 냈는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에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차라리 애굽이 나았는데, 그런 모든 과정을 다 보고도 보지 않았으면 어떻겠어요? 두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정말 너무나도 세밀하게 그런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특별히 이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는데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한 사람이라도 다칠까 봐, 죽을까 봐 어떻게 집 문설주마다 다 양의 피를 바르게 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은 한 집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 마지막 재앙을 행하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당신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에게 속해 있는 짐승 한 마리까지도 다치지 않도록 성경이 그 사실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1장 5절 이하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애굽 사람들은 어때요? 왕자 뒤에 있는 왕자부터 시작해서 애굽 사람들이 치는 모든 가축까지라도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애굽 사람들은 왕자 뒤에 있는 왕자까지, 왕의 뒤에 있는 왕자까지라도 다 죽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당신의 백성들은 개 한 마리도 그 혀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애굽 사람들 사이를 확실하게 구별하신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기이한 일이, 너희는 이 기이한 일을 찬송하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기이한 방법으로, 그처럼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처럼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놓고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 너희 마음대로 해, 난 몰라 하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이. 그처럼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 이 사실을 믿고 기이한 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기이한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